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34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서신서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아니한 서신서에도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의 저작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러나 현대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서 제외하고 바울 서신은 이제 13개 이렇게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분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또 사도 바울의 문체에 닮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기도를 발견합니다. 이 기도는 아주 길고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뼈대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기도인데 이것에다가 아주 길고 많은 의미를 가진 말들을 덧붙여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길고 긴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이 표현이 진부하고 혹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단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그 칭호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들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먼저는 이 시인,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 전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평강 혹은 평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염려와 근심이 없이 평화로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거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평화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 오는 평화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한 평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밤에 그저 이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한 친구 혹은 애인과 더불어서 이 모닥불을 둘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아마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또 평화가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는 아니에요. 그 평화를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 혹은 평화의 하나님, 이 말은 성경 전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먼저는 복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다가도 원수 그림자라도 보이면은 웃음이 싹 사라지고 얼굴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이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먼저 이 복음적 평화, 복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 평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한다면 평강의 하나님 그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에서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이 평강은 단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모두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 바로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적 평화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무슨 문제도 생기지 않는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원수되었던 것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평화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의 죽으심,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 평화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평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평화, 이 화평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평화,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신 이 복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 어떤 평화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우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저 평화로운 일들만 생기기를, 이런 식의 아주 가벼운 소망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진노와 저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근원이 되는 이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이란 죄인들의 멸망을 놓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창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서로 계약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평강의 언약,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수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한 평화를 이루기를 약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산도 옮겨지고 작은 산들도 옮겨지고 할지는 몰라도 나의 이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화평을 향한 이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화평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의 화평, 그리고 이 복음의 화평을 이루실 이 구속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통해 오신 이 평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평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화평, 그 평화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평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둘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얼마나 깊은 불신의 관계인지 서로는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제 하나로 변해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단지 너희의 삶에 평화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가운데 반목과 질시,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교회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갈라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원수된 것을 모두 없애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원수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평강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지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뭐 문제가 없고 그냥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평강 속에서, 이와 같은 평안 속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중간에 막힌 담을 깨뜨림이 없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요
그리스도의 평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속에서의 평화예요. 이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까? 이 과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만 구하고 평안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이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원수되었던 것까지도 평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평화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필요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임할까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 다투고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안 하겠다고 거역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데 싫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동생 시키세요. 왜 맨날 나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마음이 편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마음이 썰렁하고 아파가지고 그저 안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서 괜히 그렇게 말했네. 그냥 갔다 오고 말걸 괜히 그렇게 말했네. 후회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간 자녀를 본 엄마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이게 바로 그 기쁨과 불쾌함,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바로 이 유쾌함과 불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쾌함과 불쾌함, 즉 이 불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얻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이 평화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부적 불쾌, 즉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쾌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이 없어요. 즉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피 흘려 죽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시기로 언약하시고 이를 실행하신 이 희생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모든 원수된 것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이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음껏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불순종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평화의 복음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과, 이 평화의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새로운 몸을 화평케 하시는, 바로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풍성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풍성한 기도가 될지. 우리 누구나 다 사도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가 가졌던 이 놀라운 이 영적 지식, 그 비밀들을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성경의 모든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 진리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